대당서역기 2. 인도 총설. 천축이라는 호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견이 갖가지로 분분하다. 구역에서는 신독이라고 하였고 혹은 현두라고도 불렀는데 이제는 정음을 따라서 인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인도 사람은 지역에 따라서 나라를 부르는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체로서의 이름을 들면서 그 아름다움을 일컬어 인도라고 부르고 있다. 인도라는 말은 각 나라에서는 달을 의미한다. 달에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인도는 바로 그 명칭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중생들은 쉬지 않고 윤회하며 무명의 밤은 길고 길어서 새벽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밝은 태양이 숨으면 달빛이 그 빛을 잇는 것과 같다. 비록 별빛이 빛난다고 하더라도 어찌 환한 달빛에 받기만 하겠는가. 오직 이 같은 이치에 따라서 달에 비유하는 것이다. 실로 그 땅의 성현들이 궤적을 잇고 범부들을 이끌고 만물을 인도하는 것은 마치 달이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과 같으니 이런 뜻으로 말미암아 인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도의 종성과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는데 그중 바라문이 가장 순수하고 귀한 계급이라 그 하층을 따라 전하여 풍속이 되었으니 토지 경계의 차별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전체를 들어서 바라문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국경의 구역을 대강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인도의 국경 둘레는 9만여 리에 달한다. 삼면이 대해에 접해 있고 북쪽은 설산에 닿아 있다. 북쪽이 넓고 남쪽은 좁으며 그 형세는 반달과 같다. 전국토는 70여 국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는데 대단히 무더우며 대지에는 샘과 습지가 많다. 북쪽은 산들이 깊숙이 이어져 있으며 고릉은 간석지가 많다. 동쪽은 내와 들이 비옥하고 윤택하며 밭은 기름지다. 남쪽은 초목이 무성하며 서쪽의 토지는 돌이 많고 척박하다. 이상은 그 대체적인 설명으로서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무릇 수량은 유선나로 일컫는다. 유선나라는 것은 예로부터 성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라고 한다. 구역에서는 1유선나가 40리라고 전한다. 인도국의 풍속으로는 30리에 해당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재된 바로는 오직 16리이다. 국미의 수는 다음과 같다. 1유선나를 나누면 8구루사가 된다. 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를 구루사라고 말하는데 1구루사를 나누면 500궁이 된다. 1궁을 나누면 4주가 되고 1주를 나누면 24지가 된다. 1지자를 나누면 7숙맥이 되고 나아가 석회, 먼지, 소털, 양털, 토끼털, 금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7분하여 쇠진에 이른다. 쇠진을 7분하면 극쇠진이 된다. 극쇠진이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을 나누면 곧 허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미라고 한다. 음양의 여군이나 해와 달의 차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호칭은 비록 다르더라도 시우에는 차이가 없다. 그 성건에 따라서 달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각을 찰나라고 부른다. 120찰나는 1달 찰나가 되고 60달 찰나는 1납박이 된다. 30납박은 1모호율다가 된다. 5모호율다는 1시가 된다. 6시가 합하여 111야를 이룬다. 통상 낮과 밤을 8시로 나눈다. 달이 차서 만월에 이르기까지를 백분이라고 하고 달이 기울어서 금음에 이르기까지를 흑분이라고 한다. 흑분은 어떤 것은 14일, 어떤 것은 15일이기도 한데 달에는 크고 작은 달이 있기 때문이다. 흑분의 앞과 백분의 뒤를 합하여 한 달이라고 한다. 6달을 합하면 일행이 된다. 태양의 운행이 적도의 안에 있으면 북행이고 태양의 운행이 적도의 밖에 있으면 남행이다. 이 이행을 합하여 1년이 된다. 또 1년을 나누면 6시가 되는데 정월 16일에서부터 3월 15일까지는 점열이고 3월 16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성열이고 5월 16일에서 7월 15일까지는 우시이고 7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는 무시이고 9월 16일에서 11월 15일까지는 점안이며 11월 16일에서 정월 15일까지는 상안이다. 열애의 성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해는 세시로 나뉜다.
정월 16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더울 때이고 5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는 우시이고 9월 16일에서 정월 15일까지는 추울 때이다. 어떤 때는 내시로 나누기도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것이다. 봄의 석 달은 제달라월, 회사고월, 서슬타월이라고 부르는데 당나라의 정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여름의 석 달은 알사다월, 신라벌라월, 파라발타월이라고 부르는데 당나라의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가을의 석 달은 알숙방 유사월, 가랄적가월, 말가시라월이라고 부르는데 당나라의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겨울의 석 달은 보사월, 마거월, 바르꾸나월이라고 부르는데 당나라의 10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인도의 승려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양안거에 들어가는데 전사몰이나 후사몰이다. 전사몰은 당나라의 5월 16일부터 8월 15일에 해당하고 후사몰은 당나라의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예전에 경과 유를 번역한 자들은 안거를 좌라고 하거나 또는 좌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변경의 다른 풍속에서 나온 말일 뿐 중국의 정음에 미치지 못한 것이며 또한 방언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옮겨 번역한 것이므로 오류가 있다. 또한 열애의 입퇴, 초생, 출가, 성불, 열반의 날짜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술하기로 한다. 마을과 부락은 네모 반듯하고 넓고 높으며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들은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다. 거리의 담과 문들은 도로를 향해 나 있고 술집과 요리집들은 도로를 끼고 있다. 도축업자와 어부, 어릿광대와 망나니, 똥 치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깃발을 세워서 표시를 해놓고 마을의 밖에 따로 살도록 되어 있으며 길을 오고 갈 때에도 길 왼쪽으로 피하도록 하였다. 집의 구조나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지세가 낮고 습한 까닭의 성이 대부분은 벽돌을 쌓았다. 담장이나 벽은 혹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였다. 방과 누각은 널빤지로 만들었으며 지붕은 평평하게 하였고 석회를 발랐으며 굽거나 굽지 않은 벽돌을 덮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큰 건물을 짓는 법은 중국과 같다. 띠를 엮거나 풀을 엮거나 혹은 벽돌이나 널빤지를 이용하며 벽에는 석회를 발라서 장식하고 바닥에는 쇠똥을 발라서 깨끗하게 만든다. 제철에 피는 꽃을 뿌려서 깔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점이다. 승가람은 그 제작법이 매우 기이하다. 우르는 4개를 세우고 중각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가래와 평고대와 동량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울타리와 담장에는 화려한 색깔로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서민 집의 경우 안은 호사스럽고 밖은 검소하다. 깊은 곳에 있는 방이나 중당의 높이와 너비는 여러 종류이며 층대나 중각의 모습이나 제작법은 다양하다.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조정의 좌석들도 동쪽을 향해 있다. 앉을 때에는 언제나 승상을 이용하는데 왕족이나 권력가, 서민이나 도들의 자리 장식은 제각기 다르고 규격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왕이 정사를 돌보는 자리는 이들의 것보다 더 높고 넓으며 온갖 형태의 보석이 아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사자성이라고 한다. 결이 고운 모직으로 깔개를 삼으며 보석으로 만든 상자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모든 백성과 서민들은 제각기 자기의 취향대로 장식하는데 그 조각 모양도 매우 다양하고 장식물들도 아주 진귀한 것들이다. 모든 옷과 놀이개는 옷감을 자르거나 꿰매어서 만들지 않는다. 선백색을 귀하게 여기고 잡색을 전하게 여긴다. 남자들의 옷은 허리를 감아서 겨드랑이에 잡아매었고 옆으로 둘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여자들은 참의를 입고 아래까지 늘어뜨렸으며 어깨를 모두 휘감아 덮는다. 머리에는 작은 상투를 메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아래로 늘어뜨린다. 어떤 이는 수염을 깎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괴이한 풍속이 있다. 머리에는 화만을 쓰고 몸은 보석으로 꾸민다. 그들이 입는 옷은 이른바 교사야 옷과 가는 무포 등이다. 교사야란 것은 산외에서 나온 실로 짠 것이다. 총마옷은 마의 일종이고 험발라옷은 가는 양털로 짠 옷이며 갈라리옷은 들짐승의 털로 짠 것이다.
짐승의 털은 가늘고 부드러워서 옷감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진귀하게 여겨 옷으로 만드는 것이다. 북인도의 풍토는 지독하게 주어서 옷의 폭이 좁고 짧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호복처럼 보이기도 한다. 외도의 복장은 제각기 멋대로 만들어 입고 있는데 어떤 이는 공작의 꼬리털을 입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해골을 보석으로 장식하며 어떤 이는 옷을 입지 않고 온몸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 어떤 이는 풀과 나무 밤자로 몸을 가리고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뽑고 수염을 잘랐으며 어떤 이는 귀밑털을 흐트러뜨리고 상투를 틀기도 하는 등 의상에는 일정한 법도가 없으며 적색과 백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무는 법복으로 오직 사무의와 승각기, 니바세나만을 갖게 되어 있다. 사무의를 재단하고 마름지라는 것은 부파마다 다르므로 옷의 가장자리가 넓거나 좁기도 하고 혹은 시접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승각기는 왼쪽 어깨를 덮고 양겨드랑이를 가리며 왼쪽이 트였고 오른쪽이 합해졌으며 길게 마름질되었고 허리까지 내려온다. 니바세나는 옷고름과 허리띠가 없으므로 입을 때에는 옷을 모아 주름을 만들어서 띠처럼 묶어 입는다. 주름은 각 부파마다 다르며 색은 황색이거나 붉은색으로 서로 같지 않다. 찰제리와 바라무는 청결하고 소박하고 검약하게 생활한다. 국왕이나 대신의 복장과 완구는 아주 달라서 화만과 보배관을 머리 장식으로 하며 오팔찌와 영락을 누리개로 차고 있다. 부유한 상인들이나 큰 장사꾼들 중에는 오직 팔찌만 하고 있는 자도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맨발로 다니며 신발을 신고 있는 자는 아주 적다. 그들은 치아를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물들였으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귀를 뚫었고 얼굴의 특징은 코가 길고 눈이 크다. 그들이 스스로 청결함을 지키는 것은 그 뜻이 교만하기 때문은 아니다. 보통 밥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손을 씻으며 남긴 것을 다시 먹거나 식기를 다시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질그릇이나 나무 식기는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버린다. 금이나 은, 구리, 철로 만든 그릇은 언제나 문지르고 윤을 낸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양지를 씹어서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손을 씻거나 이를 닦지 않고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용변을 마치고 나면 항상 반드시 몸을 씻는다. 몸에는 전단이나 울금과 같은 여러 가지 향을 바른다. 군왕이 목욕을 할 때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 제사를 지내거나 사당에 참배할 때에도 반드시 목욕하고 손을 씻는다. 그들의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도의 문자는 범천이 만들었으며 처음에 원칙을 내려 47개의 문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물에 의거하여 합성되었고 이를 따라서 전용되는 가운데 차츰 많은 가지가 파생되었고 그 연원이 점차 넓어지게 되었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다소 궤변이 일어났지만 그 대강을 말하자면 본원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중인도는 특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언어를 쓰고 있으며 말이 조화롭고 우아하여 하늘의 소리 같이 들린다. 그들의 문장은 생동감 있고 고상하며 맑고 깨끗하여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다. 인근의 다른 나라들은 잘못된 것을 익혀서 법칙으로 삼고 있으며 경박한 풍속으로 다투어 달려갈 뿐 순박한 풍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말을 기록하고 역사를 저술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각 그 일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다. 사고를 통틀어 일합해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선악이 낱낱이 열거되어 있으며 재난과 길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문으로 나아가게 할 때에는 먼저 12장으로 인도한다. 7살이 지나면 점차로 오명대론을 가르친다. 오명대론이란 첫째는 성명이니 옛 서적의 자구를 해석하고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교명이니 기술과 기관과 음양과 역수이다. 셋째는 의방명이니 병을 물리치는 주술과 사악함을 물리치는 방법과 약재와 침과 뜸이다. 넷째는 인명이니 바르고 그릇된 것을 고찰하여 진위를 밝히는 일이다. 다섯째는 내명이니 오승의 인과의 미묘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바라무는 사페다론을 배우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수인이 이른바 목숨을 보존하고 성품을 길들이는 것이다. 둘째는 사인이 제사를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평인이
예와 전복과 병법과 군진이다. 넷째는 술이니 뛰어난 기능과 기회와 산술과 주문을 외는 것과 의학 처방이다. 스승은 반드시 정묘한 이치를 두루 궁구하여 심오하고 깊은 곳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 큰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미묘한 말로써 인도하며 제자를 타일러 능숙하게 이끌어가고 다듬으며 학문으로 나아가도록 권한다. 만일 식견이 있고 명민한 자가 도망가려는 생각을 품으면 붙잡아두고 그의 학업이 이루어진 후에야 풀어준다. 나이 30이 되어 뜻을 세워 학업을 이루어 국가의 녹을 받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스승의 은덕에 보답한다. 그들은 고사에 널리 통하며 고상한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고 정숙하게 산다. 속세를 벗어난 것에 침잠하고 세속의 밖에서 논일며 총의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여도 동요되지 않고 세상의 소문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군왕이 그들을 아름답게 여기지만 조정에 불러올 수가 없다. 국가에서는 총명하고 예지 있는 이들을 중요 여기며 세속에서는 고명한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 융숭하게 덕을 기르고 칭찬하며 두텁게 예의를 갖추어 대접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뜻을 강건히 하고 배움을 돈독히 하며 피로를 잊고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진리를 찾아다니고 어진 이에 의지하여 천릿길도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닌다. 집안이 비록 부유하더라도 그들의 뜻은 나그네 길에 있는 것과 같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돌아다니며 탁발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도를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즐기고 논이느라 일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탐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미덕도 아니고 또한 풍습도 아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추악한 이름이 사방에 퍼지게 된다. 열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부류에 따라 제각기 이해하게 되었다. 성현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자 정법의 순수함은 차츰 흐려져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나름대로 문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 저마다 부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치하며 끊임없이 논쟁하였다. 배우는 것을 달리하여 제각기 배운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길은 달라도 이루는 곳은 하나이다. 18부가 각기 논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승과 소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거지도 서로 다르다. 그들의 좌선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과 건이 쉬는 것과 머물러 서 있는 것과 정해 등은 현격하게 서로 다르며 떠들썩하고 조용함 또한 너무나 제각각이다. 부파들은 각자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따라 각기 규칙을 만들었는데 율과 논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그 큰 줄기는 부처님의 경전이다. 일부를 널리 강의할 수 있는 자는 승가의 지사를 벗어나게 되고 2부는 좋은 방과 가구가 더해지며 3부는 시자가 딸려서 일을 해주고 4부는 정인을 부려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며 5부는 외출할 때 코끼리 가마를 탈 수 있으며 6부는 외출할 때의 앞뒤로 시종이 에워싸서 호위한다. 도와 덕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대우 또한 달라진다. 때로 모여서 강론을 하여 그들의 우열을 고찰하며 선악을 구별해 드러내어 아둔한 자는 몰아내고 이치에 밝은 자를 전거한다. 그들 가운데 미묘한 말을 깊이 헤아리고 묘한 이치를 널리 드러내며 말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이 넘쳐 말솜씨가 좋고 명민한 자는 보석으로 장식한 코끼리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를 앞뒤에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숲과 같이 무성하게 몰려든다. 그러나 교의의 구별에 이르러서 텅 비어있고 논리에 예리한 기운이 꺾여져 있어서 이치가 모자란데도 말만 무성하며 뜻은 어긋나면서도 말만 매끄러우면 이내 얼굴에는 붉은 흙이나 흰 흙이 발라지고 몸에는 먼지와 흙이 칠해진 채 황야로 쫓겨나거나 구덩이에 버려진다.